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영의 눈을 열어 나를 보게 하소서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몸의 등불은 뭐라고요? 눈이라고 그랬죠? 34절에. 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33절에.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네, 그 집에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고 그 빛을 높은데 두는데 등불이 있어도 뭘 통해서? 등불이 있어요. 빛이 비쳐요. 그런데 내 몸의 등불은 뭐라 그랬어요? 눈이라고 그랬어요. 눈을 통하여서 빛이 안으로 들어가느냐? 눈이 닫혀서 빛이 들어가지를 못하느냐? 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네.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12절 보고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올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빛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결과가 나야 된다?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그러한 결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빛의 삶을 살아야 돼.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이 빛이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내가 지금 어둠에 있구나를 깨닫고 이 어둠의 삶을 버리고 빛으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빛의 삶으로 나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나를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디에서? 어두움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이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애매모호해가지고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 것도 모르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것도 모르고 옛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다니까.
구원 받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때 일하신, 말씀으로 일하신 분이 누구셨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운동력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접을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가 정말 죄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옛사람을, 나를, 내 존재예요. 옛사람이 내 존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어떤 자로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거짓자라고 이야기, 거짓자가 아니에요. 거짓자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려. 나 아니야, 내가 아니야. 아니요,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나 옛사람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해야 될 거다?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가 있어요. 거짓자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거짓자 그러면 나의 참자는 뭐 하나님의 자녀고 나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은 거짓자고,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것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삶을 버리는 것을 내가 작업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인지가 안 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부터 인지가 안 되니까 옛사람을 청산을 못하고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어쨌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이 빛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둠에 속해서 살았던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돼. 인지를 해야 돼.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 생명이신 말씀이 무엇으로 비춰준다? 영의 세계로 볼 때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럼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간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보세요. 영적인 이 세계에서는 빛이 임했을 때 어둠이 깨닫고 떠나가는가?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의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영으로 깨달은 5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함께 읽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비춰도 어둠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니까요.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그걸 해석하고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영적인 차원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다?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래 의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을 어떻게 깨닫게 하셨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역사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나라와 나라 간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모든 사고방식이나 모든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나라가 언어가 다르고 풍속이 다른데 누굴 통해서? 통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알게 되었죠. 네.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못해, 그 나라 말을 못해. 그러면 미국에 가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통역사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 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말을 모르면 통역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은 영의 존재세요.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의 수준이세요. 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피조물이고 육의 존재단 말이에요. 우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땅에밖에 몰라요. 우리는 물질세계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에 맞는 삶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빛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으로만 비춰지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누가 있어야 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깨닫게 하셔도 내가 영의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안다, 모른다? 몰라요.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깨닫게 하셔도 모른대.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잖아요. 제 삶을 통해서, 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줘도 나는 모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인정은 해. 무조건 인정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근데 울면서 잘못했다고 기도는 하는데 그 다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왜? 뭔지 모르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차원이 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영의 눈이 열어져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잖아요. 등불을 켜서 어디다가? 등경 위에 놓고 들어오는 자를 보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의 것을 보려면 내 눈이 열어져야 돼.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곧 빛이신데, 말씀을 비춰주겠다고 해도 어두움이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깨닫지 못하기만 합니까? 깨닫지 못하기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죠. 왜 그러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슨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님 하면 뭘로 바로 연결시켜야 돼?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행함까지 가야 된다. 행함이라는 것은, 아니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가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는 자마다 어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처음 오신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다, 구원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초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보내주셨다? 아들의 영이신 성령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것을, 내면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 2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보지 않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왔는데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다?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뭐다? 지금 빛이 왔어요, 안 왔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알더라 모르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1장에서. 그런데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 대적한단 말이야. 미워한단 말이야, 그 빛을. 어둠에 있던 자들이. 그런데 어둠에 있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람들이 어쩐다? 자기 행위가 악해. 자기가 어둠에 처해 있고 빛이 싫어. 이걸 바꾸기 싫어. 우리 살던 대로 살 거야 하고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나 이대로 살 거야. 이대로가 좋아. 어둠을 더 사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뭐한다? 빛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믿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삶에서? 어둠의 삶에서, 그 어둠에서 뭘 받아서?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어떤 것이 어둠으로 산 것인지를 알고 보고 깨닫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바로 내 몸의 등불은 눈이고 내 눈이 성하면 어쩐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빛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뭐하면? 내 안에 어둠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또 그 어둠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 대적해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대적해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확실하게. 왜 어영부영 하려고 그래? 왜 대답이 어영부영해?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영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왜 자꾸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요? 누구만 하는 줄 알아? 사역자만 하는 줄 알아? 목사님만 하는 줄 알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뭘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근데 알지도 못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무슨 권세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는지도 몰라. 그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지도 몰라.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내 안에 와 계셔도 내가 알지 못하면 귀신은 나보다 더 어때? 나를 더 잘 알아요. 갖고 놀아요. 그런데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알고 대적을 하면은요, 직설이 못해요. 직설이 못합니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안 떠나가냐? 회개를 안 하니까 안 떠나가요. 죄를 회개 안 하니까. 죄 문제가 나한테 아직 뭐가 됐어?
아직 청산이 안 됐어. 그 죄를 내가 버리지 않고 여전히 행하고 있어. 오늘도 행하고 내일도 행하고 모레도 행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죄를 버려야 되는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죄를 여전히 행하고 있어. 나는 그 삶이 너무 좋아. 예. 그러니까 치유사회가 하면 어때요? 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얘는 나 없으면 안 돼. 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못 나가. 누가 지금 잡고 있으니까 얘가 본인이 내 의지로 그것을 좋아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데 사단이 나가냐고요. 내가 쫓아내야 나가지. 내가 싫다고 하고 죄를 딱 회개하고 이거는 죄구나 분명히 알고 이거는 내가 버려야 된다. 내가 여태까지 이 죄를 못 버려서 사단이 나를 이거를 잡고 역사하는구나. 안 떠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사단한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한테 더 이상 속지 않아. 나는 이 죄를 이제 더 이상 안 지을 거야. 나는 이 죄를 나는 완전히 버릴 거야. 그리고 나는 회개했으니까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 떠나가. 그럼 떠나가게 돼 있어. 그게 원리예요. 왜 안 떠나가냐?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끝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초림 예수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생명의 빛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쩌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뭐할까 들어옵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이 임하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내 속으로 들어와서. 근데 어디서 막혀? 내 눈에서 막혀. 그게 내 속을 들여다 볼 수가 없어. 말씀을 듣고 맨날 어디로 가? 눈이 밖으로 가. 누구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나는 없어. 나는 죄 없어. 나는 의인이야. 네. 나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야. 왜 뚜렷한 내가 죄라는 것을 내가 뭐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 그 말이 똑같을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자꾸 또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착각하고 아예 악인의 삶이 성경에 나오는 악인의 삶은 나하고 상관없는 삶이라고 아예 나를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해요. 그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맡고 있는 거예요. 너 안에 보지 마. 너 깨끗해. 너 의인이야. 뭘 너를 들여다봐. 밖에 봐. 자 봐라. 저 봐라. 저 권사가 돼갖고 저 봐라. 저 집사가 돼갖고 저 봐라. 목사가 돼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단이. 어디에서? 눈에서 딱 가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 어때? 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나를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보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비난하고 정죄해라. 비난하고 정죄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뭐하게 하신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 분별력이 서야 명확하게 우리가 사단이 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깊은 차원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일단 1차적인 단계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누가 잘못한 거 보면 어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라고 바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데 빛이신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도 어두움에 행하는 사람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지 않는다. 뭐할까 봐 두려워서,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그런데 21절 말씀에 진리를 쫓는 자는 어떤다?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악한 것, 추한 것,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뭐 하려고 그래? 드러내고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내 안에 더러운 거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내 안에 더러운 거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죄가 깨달아지고 어떤 그 습관이, 어떤 생각들이, 어떤 말들이 아 그게 죄구나 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먼저 회개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버리고 청산하고 그 삶에서 돌이켜서 그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그게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언제 그 일을 해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시는데 나중에는 어떤다? 그분이 또 어떻게 오신다? 세상 끝에는 뭘로 오셔요? 그렇죠. 심판주로 오시죠. 그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뭐가 뭐를? 네? 그렇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단 말이에요. 알곡은 뭐야? 곶간에 넣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알곡이 돼야 돼. 알곡이 돼야 되는데 더러운 것도 못 버려요. 기본적인 것부터 못 하는데 어떻게 알곡이 되냐.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어져서 내 영의 눈이 열어서 환상을 보고 다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 제발 그거 하려고만 하지 말고 뭐부터 해라? 내 속에 있는 것부터.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이 있고 많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그릇을 쓰신다?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어디다 버려버리고 맨날 누가 그냥 뭐가 보이네 들리네 하면 그냥 그것만 좋아가지고 나도 그러고만 쫓아다니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언제 보냐고요. 그리고 은사가 열리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됐어. 나는 은사가 열려서 하나님이 쓰실 때가 돼. 나는 이제 막 쓰임 받는 거야 하고 말씀도 던져버리고 기도도 던져버리고 이제 뭐하러 다니라고 바빠요. 일하러 다니면 사역 바쁘면요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사역 바쁘면요 말씀 볼 시간 없어요. 그럼 언제 하냐? 영이 열어지면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죠. 그걸 모르고 덮어놓고 그냥 일하니까 누구 뜻대로 해요?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상처 입히고 사역하면서 어때요? 시험 들어서 가는 사람 많잖아요. 다시는 성령 사역하는데 안 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했던 그 모습들이에요. 다. 예.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어쩐다?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 어떻게?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처리되지 않은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 가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그냥 놀았을까요? 하나님과 독대하시죠.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분명하게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받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고 바리새인이고 또 누구에게?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대생이에요. 쉽게 말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유대인의 저기 중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잘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메시아에 관한 것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막 잡아 죽이고 죽이는데 동참하고 하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만나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에 갔어요? 제자들 만나러 갔어요? 공부하러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래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선지자들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줬다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어떻게 보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선지자들이 글을 인용을 해서 이분이 바로, 이 선지자가 말씀했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언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독대하면서 그때 깨달은 복음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뭐 하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가 어떻게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었나, 나의 옛사람이 어떤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통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여지지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쭉정이인 상태로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쭉정이 상태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알곡은 어떤 상태가 돼야 알곡이에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야 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교회에 나오게만 하는 거 말고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으로 삶을 돌이켜서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알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는 뭐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나무 위에 군림하며 살아 그랬어요? 아니죠. 뭐 하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밀은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땅에서 썩어요. 그래야 씨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나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재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못 찾았어요? 함께 읽습니다.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까지는 뭐예요 지금? 초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8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 어디를 비춰봐야 된다? 내 안을 비춰봐야 돼. 나의 삶을 비춰봐야 돼.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즉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게 바로 뭐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 그 예복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것보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에 해당되는 삶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누굴 말하는 겁니까? 지금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다? 13절에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분인데 그 이름이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런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이한검이 나온다. 그것으로 뭐한다? 만국을 치겠다. 그 말씀으로 심판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뭘 드러내야 돼? 죄를 드러내야 돼. 더러운 거 드러내야 돼요. 그건 누구에게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어져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보여줘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뭐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내 안에 더러운 거.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거 더러운 거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죄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죄를 더 이상 안 짓지. 깨달아도 깨달아도 빨리 못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버리냐고.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 주셨어도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지은 죄 용서받아서 내일 또 죄지요. 내일 또 용서받아. 모레 또 죄지요. 그러면 언제 똑같은 죄를 계속 지어?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더러운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해라는 거예요? 청산하라는 거예요. 청산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빛으로 나와라.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심판날에 뭐 하신다? 그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자, 요한계시록 지금 아까 8절에서도 뭘 보고?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기 행위대로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행동을 할 때 기록이 되어져. 회개하면 지워지고 다시 또 죄지면 또 기록이 되고. 자,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는 뭐냐? 아니야, 우리 생각이 맞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줘도 아니야, 이게 맞아 하고 고집부리고 자기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지금 믿고 있어. 근데 그게 맞다고 기어이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 그랬어요. 무한대로 심판하신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본인이 어떤 말씀대로 삶을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행한 대로 그 심판 때에 보응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을 쫓아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육을 쫓아 육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육의 소욕을 따라서 육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왜 말씀은 얼마나 많은 곳에 그 말씀이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다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그냥 들은 대로 사람이 말하고 가장 쉬운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그 말만 어디가 성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라고 했고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네. 언제 보겠다는 거예요? 심판 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의 눈이 열어져서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영의 눈이 열어져서 누구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내 속에 있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내 속에 있는 걸 봐야 돼. 그래서 내 속의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 누가 해야 돼? 내가 그 죄를 청산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죄를 버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성령 임하면 다 뭐든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아니 내가 할 일을 분명히 내가 해야 돼. 성경에도 지금 심판되고 어떻게? 자기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우리 책임이 없죠.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면. 근데 누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해야 된다. 원수마귀에 싸우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니까요. 그거 하라고 분명히 너희는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네.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한 번 나간다고 계속 안 들어옵니까? 아니요. 피하는 것뿐이요. 뭘 노리고 있어요? 틈만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지고, 우리가 기도 좀 소홀해지고, 우리가 좀 세상으로 좀 이렇게 기웃거릴 때 그 틈을 타고 또 다시 쏜살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 받는다는 보장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내 영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누구를 지키고, 내 가족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중요하다? 내 영의 눈이 열어져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던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오직 성령님의 통치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께